에베소 6장 11절 13절 말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제가 오늘은 또 한번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 꿈을 꾸는데 어떤 교회에 말씀을 증거하러 가야 되더라고요. 그 꿈 속에서. 근데 이제 어느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해변가 어떤 교회인데, 어느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고, 거기에는 목사님이 어떻게 생긴지는 이제 못 봤는데, 어떻게 생기는지는 이제 알게 됐어요. 통화를 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머리가 좀 벗어지고 키는 좀 작고 이제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 교회인데, 저는 잘 모르는 교회인데, 그 교회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러 가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를 이제 그 꿈속에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말씀을 증거해 줘야 되나, 이제 그 말씀이 오는데, 뭐가 오냐면 오른편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오른편으로 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 막 가슴 속에서 계속 이렇게 용수숨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옆에 누가 또 있어요. 보니까 임집사더라고요. 그 임집사가 딱 옆에 앉는데 말씀을 막 적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다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 세상에 말이야, 다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꿈속에서 다 없는 거야. 없는 게 진짜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막 이래요. 그러면서 막 적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없는 게 있는 거야. 그리고 있는 게 없는 거야.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 이건 없는 거야. 그리고 안 보이고 없는 게 있잖아? 그게 진짜인 거야. 이런, 이제 그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인 거죠. 우리 속에 영이 안 보이잖아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잖아. 그래서 우리 자신들에게 보이는 건 사실 보이는 게 아니야.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이제 제가 꿈을 깼어요. 꿈을 깼는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게. 목사님네 교회에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 꿈을 깨면서 무슨 생각이 들면, 맞다, 오늘 주일날이지. 우리 교회에 설교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몇 자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오른편에 대한 성경, 그걸 제가 이제 꿈속에서 계속 고민하면서 찾고 있었던 성경 기절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제가 찾아서 이렇게 쭉 몇 가지 적어 놓았어요. 전도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대요. 우매자는 왼쪽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왼쪽과 오른쪽은 같은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이라고 한쪽만 선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두 개가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더 좋아하고 저거를 더 안 좋아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이렇게 두 개를 겸해서 이게 두 개라고 해서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두 개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다고 여러 번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 돈은 자기 돈대로 믿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건 부정한 거라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같이 놓고 봐야 된다는 거죠. 나의 물질도 하나님 거야. 하나님도 나의 물질처럼 사랑해야 돼. 라고 그렇게 두 개를 같이 놔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여기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 치는 자가 악한 자잖아요. 때리는 자가 악한 자죠. 그러니까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이라고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오른편 뺨을 치면은 왼편도 돌려대래요. 이상하죠? 오른편 뺨을 치는데 왼편도 돌려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한쪽 때리면, 야, 여기 또 때려줘. 난 성도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때리는 사람한테는 왼편 돌려대는 게 아니라 때리지 마, 그래야지. 왜 왼편 돌려댑니까? 말도 안 되죠. 지금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하늘의 오름이 맞았다, 이 말이에요.
오른쪽이잖아요. 오른편 뺨이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오름이 맞았어요. 그러면 왼쪽도 이 땅에 있는 거죠. 땅에 너는 없는 거야. 어차피 이런 얘기예요. 오른쪽 뺨이 맞았으니까 왼쪽 뺨을 돌려대. 그거 없는 거야 원래.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오른편 뺨이 맞아버렸으니까 왼쪽 뺨은 그냥 맞은 거나 똑같은 거야. 그냥 돌려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오른편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하늘에서 하늘의 오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맞았어. 그러면 너도 그 맞은 것으로 인정해라 그 말이에요. 너의 오름을 치거든 네가 그른 것임을 인정해라. 네가 옳았기 때문에 맞는 게 아니고 오름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셨으니까 너는 그른 놈이구나. 너는 잘못된 놈이구나. 그래서 옳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맞으셨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마태복음 5장 40절이요. 또 너희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41절이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봐요. 이것도 속옷하고 겉옷하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오리하고 심리도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속옷 달라고 하잖아. 아니 어떤 놈이 지나가다 속옷 달라고 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도 안 되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겠다. 그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이 야 오리 좀 같이 가자 이렇게. 이거 닭, 오리 뭐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를 같이 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옷 달라고 하잖아. 그러면 너 겉옷까지 다 벗어주면 너 홀딱 벗는 거잖아요. 그죠?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넌 없음이라. 넌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넌 없어진다. 그러면 그게 진짜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없음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봐요. 속옷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어때요? 그거는 지금 달라고 해서 주는 거잖아요. 속옷을 주면, 그죠? 속옷 달라고 했으니까 속옷을 달라고 하면 줘라 이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달라고 했잖아요. 달라고 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 고민하면서 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줄까 말까 주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겉옷 달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겉옷 달라고 한 건 아닌데 이건 스스로 벗어주는 거잖아. 무슨 말이겠어요? 자, 오리를 가자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같이 가자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주는 거잖아. 자, 오리를 같이 가는 거는 오리까지 같이 가자고 하니까 같이 가주는 거니까 가자고 하니까 같이 가준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율법이에요. 하라고 하니까 한 겁니다. 속옷 벗어달라니까 벗어준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자고 하니까 해준 거예요. 근데 속옷 달라고 했는데 겉옷까지 벗어줘니까 그건 스스로 벗어준 거야. 오리를 가자고 했는데 심리를 가주는 건 네 스스로 하는 거야. 이건 은혜를 말합니다. 너 율법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라. 그러면 심리 안에 오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야, 겉옷 안에 속옷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를 알게 되면 그 안에 율법을 다 알게 되는 거야.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3절 말씀.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안에 염소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염소 되면 안 되겠다. 우리 양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막 하죠. 근데 양과 염소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염소도 양도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오른편에는 양이 있는 거고요. 우리 마음의 왼편에는 염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염소가 사라지고 양이 되면은 천국 가는 거고, 양이 점점 사라지고 등불이 점점 꺼지고, 점점 왼쪽이라는 어둠 염소가 점점 더 커지면 넌 지옥 가는 거야. 그게 네 지옥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염소와 양이 같이 있다.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왼쪽 편 강도 오른편 강도가 같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둘 다 강도예요. 똑같은 강도예요. 근데 한쪽 편 강도는 버림당하고 한쪽 편 강도는 낙원에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양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그거를 한쪽 편 강도는 깨달았어요. 이분이 죽는 것은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거 아니냐, 이분이 무슨 죄가 있냐 라고 했을 때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분이 죽으시면서 죄가 없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편에서 예수님 죽으심으로 오른편으로 가는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낙원에 이르는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제까지 어디서 그물을 던졌다는 거예요? 왼편에다가 네가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너 땅에서 왼편에서 자꾸 살았으니까 이제는 오른편에 던져봐. 네, 하늘을 향하여 네가 던져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땅에서 살았지, 땅의 운명으로 살았지, 그러니까 하늘의 운명으로 바꿔봐. 오른편으로 던져봐. 그러면 물고기가 많이 잡힐 거야. 이는 얘기예요. 어부가 뭐 물고기 잡는 게 최고죠 뭐. 그죠? 어부가 물고기 잡으려고 어부하는 거잖아요. 물고기 잡으면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인 거야.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면 천국인 거고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이 지옥인 거죠. 계속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계속 땅의 운명대로 땅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왼편에서 계속 물고기를 잡았었는데 이젠 오른편으로 던져봐 이런 말이죠. 주님께서 뭐 꼭 오른쪽에다 던져야 물고기 잡히고 왼쪽에다, 그럼 우리가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을 때 맨날 오른쪽만 던지겠어요? 그게 아니지. 그런 말이 아니죠. 성경에서는 오른편과 왼편을 나누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는 왼편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매자라는 왼편에서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죠? 아니에요. 아버지를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왼편에 있는 거예요. 그 우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쪽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오른편으로 간다, 지혜자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자만 천국 갑니다. 우매자는 천국 못 갑니다. 잘 생각해서요. 미련한 자는 천국 못 갑니다. 지혜자가 돼야 천국 갑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은 염소이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오른편에 가서 양이 돼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등불을 꺼뜨리지 말고 양의 등불을 자꾸 키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오른편으로 가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왼편에 던졌지만 너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물고기가 많이 잡힐 것이다. 골로새 3장 1절 말씀.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말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좌편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 왼편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좌편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됐었다는 거예요? 좌편으로 갈 때는 오른편에 있다가 왼편으로 간 거예요. 그죠? 오른편에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왼편으로 가신 거야. 그걸 좌편에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좌편이 어디겠어요? 땅이죠. 그래서 땅으로 내려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었던 것이 어디에, 그러니까 거기가 하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가셨다 이 말은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 말이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게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서 거기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할 때는 땅으로 왼편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모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왼편과 오른편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왼편은 아래고 우편은 위구나.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아라. 그것은 오른편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도 왼편에 있다가 오른편으로 갔잖아 이 말이죠. 예수님도 왼편에 있다 오른편으로 갔으니까 너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돼. 다시면 너희도 위의 것을 찾다 보면 오른편으로 갈 거야 이거죠. 오른편으로 갈 거야. 너희가 지금 왼편에 있으니까 오른편으로 가야 돼. 너 아래에 있으니까 위의 것을 찾아야 돼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누가복음 22장 6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왼쪽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해가 돼요. 오른편 왼편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도 오른쪽 왼쪽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그게 구원이야. 그게 너 땅의 운명대로, 너 땅에서 태어나서 땅의 유전과 전통과 땅의 운명대로 살았잖아. 너 거기서 벗어나서 위의 것을 찾아야 돼. 하늘의 운명과 하늘의 유전과 하늘의 전통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 그게 구원이라 그러는 거야. 너희 패역한 세대에서 벗어나서 하늘나라로 구원받아야 돼. 그걸 진짜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꾸 땅의 걸 찾느냐 이거야. 자꾸 땅에서 잘 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잘 돼야죠. 물론 잘 돼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동일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따로 떨어져서 이건 내 거 이러면서 자꾸 거기에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탐욕이 선악과라고 했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라고요. 바알 숭배를 하면 안 되죠.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바알 숭배하면 안 되죠. 땅의 것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찾아야 되고 아래 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위의 것을 자꾸 찾아야 되고요. 왼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른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니까 뭘 깨달아야 되겠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싶어서 성경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 성경에서 우리에게 너 이건 꼭 알아야 돼 라고 꼭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뭘까요? 마지막 때니까 우리가 꼭 그걸 알아야 되겠어요. 뭘 알아야 되겠어요? 교회입니다. 교회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교회의 중요성을. 마지막 때면 왜냐하면 성경은 교회 때문에 쓴 거예요. 교회가 아닌 사람들이 성경 읽는 거 봤어요? 자기의 지식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교양으로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도 있죠, 학문적으로. 그러나 교회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르고 이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가르침 받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시대에 너희들의 가장 중요한, 자기가 왜 왔는지 교회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는 진리를 전달하는 곳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말하잖아요. 하늘의 것은 진리를 말하고 땅의 것은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하죠. 진리가 있는 곳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있으면, 진리가 선포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걸 교회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과감하게 그 교회 세우려고 하니까. 왜 엄마들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 가운데, 그 어려운데 아기를 왜 낳나요? 그 출산을 통하여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그 열매를 거두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뭐를 낳으셨나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낳기 위해서, 그러니 그 교회가 얼마나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를 무시합니다. 교회가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당신을 어느 날 심판하실 때 당신을 별거 아닌 존재로 여기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전부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교회를 자기의 피로 샀기 때문에 교회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가리키는 곳,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셔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면서 심판받아 놓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야,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심판한 거잖아요. 네가 하나님을 심판해. 네가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 네가 교회를 미워한 거잖아. 네가 떠난 거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래서 교회를 놓고 하나님은 무작정 사랑하시려고 했는데 네가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표현할 때 진짜가 되는 거예요. 표현할 때. 사랑은 표현이 없으면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죠. 표현돼야 진짜인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아내를 내가 사랑해, 그 가짜예요. 내가 마음속으로는 남편을 진짜 사랑하는데 표현은 안 해. 다 가짜입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표현되려고 있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겉으로 표현되려고. 빛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빛이라고 하는 것. 빛이라고 하는 것도요, 아무리 감춰놓으려고 이렇게 가둬놔도 틈만 나면 나오려고 그래요. 이 빛이. 왜냐하면 빛은 표현이잖아요. 이게 빛이 표현한다고요, 이게. 성경에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본질이에요, 본질. 그 자체가 하나님이고,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그건 뭐,
그 자체예요. 표현되지 않아도. 근데 이것이 말씀이 표현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표현돼서 나타나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은 표현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빛이 표현하니까 말씀이 빛인 거야. 그래서 말씀이 빛으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여기까지 온 거예요. 표현되는 사랑, 사랑의 표현.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처음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이잖아요. 이게 사랑이니까 사랑을 표현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창조했어요.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왜 날 낳으셨나요? 왜 이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게 너 고생하는 거야. 행복한 사람도 있어. 네가 그렇게 고생하는 거지. 행복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날 안 만들었으면 어떡할까 이런다고요. 너무 행복해서, 너무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 기특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 기특해서, 너무 아름다워서 날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이니까 창조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죠? 창조했어요. 인간도 창조하고 세상도 창조하고요. 창조했는데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어요. 타락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거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혼내듯이 선악과 먹은 자식들을 불러내서 혼낸다고요. 얘기하고 혼낸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혼내고서 이 사람들이 해결하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사랑으로 만든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려고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는 게 그게 사랑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독생자를 주셨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믿는 거는 이제 네 문제야. 믿는 거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이 아들로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믿는 거는 네 문제고 안 믿는 것도 네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안 믿으면 멸망당하는 거고 믿으면 천국 갈 거야. 영생할 거야.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자, 창조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한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서 어둠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걸 하나님의 아들, 그 빛이 이 땅에 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표현했어요. 우리 어둠에게 와서 표현을 했다고. 자기 사랑을. 자,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온 다음에 영원히 옆에서 좀 여기 옆에도 좀 계시면서 같이 말씀도 좀 증거해주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데 좀 옆에 앉아가지고 손도 좀 꼭 좀 잡아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또 그러지 않는다고요. 이상하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있긴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데 그게 진짜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때 그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가요. 귀로도 들어가고 마음으로도 들어가고 눈으로도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요. 영으로 들어가니까. 그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그거를 자기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표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뭘로 표현했을까요? 자, 창조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뭘로 표현할까요? 교회를 만들어서 함께 사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만들어서. 그게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알겠는데 여러분 진짜 그만큼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좀 알겠는데 여러분을 잘 모르겠어요. 10개를 물 쏘고 나서 한 사람 쏘고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교회를 만들어서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남녀간에 둘이 만나서 부부가 되어 자녀를 낳고 함께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사랑의 표현이죠.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으셔요. 신랑은 신부를 준비합니다. 왜 준비할까요? 신랑이 신부를 준비해요. 왜 준비해요? 같이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같이 살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같이 살려고. 에베소 1장 4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여기 잘 한번 봐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택했대요. 우리를 택했는데 그래서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었대요.
언제요? 언제라고 써 있죠? 언제라고 써 있잖아요. 에베소 1장 4절에. 예, 창세 전에. 창세 전에면 뭐예요, 그럼? 창세 전에 그렇게 됐대? 그럼 그게 뭐예요? 창세 전에면. 창세 전에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대. 창세 전에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대요. 그럼 이거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창세 전에 교회를 선택하고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창세 전에. 그러면 이 세상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세상 만들기 전에도 이미 교회는 존재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없었는데 있는 것으로 창조되었다. 있는 건데 없음으로 창조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존재는 있는데 근데 보이진 않았다. 이미 교회는 있었는데 보이진 않았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몸속에 그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잉태되고 출산할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엄마와 아빠 몸속에 이미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그랬대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는 다시 태어나도 엄마, 아빠가 다시 결혼할 거야? 그랬대요. 당연하지.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미쳤냐 내가? 이런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당연하지. 자, 보세요. 이 아이가 이미 태어났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 다시 태어나도 당신들은 둘이 같이 결혼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이 아이가 출산되는 것입니다. 둘이 같이 만나야. 그 몸속에 이 아이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내가 미쳤냐? 이 사람 다시 만나게? 이러면 이제 이 아이는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아이를 낳은 부부는 미우나 고우나 싫으나 좋으나 다시 태어나도 둘이 같이 만나야 돼. 아이를 출산한 사람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렇게 만나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속에는, 하나님의 영 속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던 거죠. 그 교회가 자기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담의 몸 속에 누가 있었어요? 하와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아담의 몸 속에. 그래서 아담 혼자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는데 괜히 혼자 있는 게 외롭게 느낀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여자를 하나 냈거든요. 근데 그 남자의 몸 안에서 여자를 빼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도 남자였던 거지. 여자도. 그러니까 하늘나라 올라가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면 여자도 남자였던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라, 예수님에게서 나왔다 해서 우리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출생돼야, 그래야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올라가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만 있는 거지. 다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천국 간다고요. 말로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천국 가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예수님이 됐을 때 천국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참 놀랍죠, 성경이. 그죠?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품속에는 교회가 있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너 새처럼 살면 안 돼. 짐승처럼 살면 안 돼. 너 물고기처럼 살면 안 돼. 그걸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자,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요. 어떤 모양으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요,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만들었다 그래요, 성경이. 우리를 만드는데 우리가 만들었대요.
참 희한하죠, 그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라고. 하나님이 혼자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면 혼자 만들었다고 해야지.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기 힘드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이 세 분이 삼위일체니까 우리가 만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요.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시나요?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럼 우리도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돼 있잖아요. 그럼 같이 있는 거지. 우리가 돼 있다고요. 자, 하나님의 품속에 원래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미 교회가 그 속에 있었다고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품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이 세상을 만들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지만 우리가 우리를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독불장군, 나는 너, 나는 나, 너는 너, 나는 네가 싫어, 뭐 이런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돼야 되거든. 우리는 뭐냐면 나와 나, 너도 나고 나도 나야.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자기도 자기고 나도 자기인 거지. 그러니까 그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나와 나를 여러 명이 있으면 그걸 우리라고 그러죠. 그죠? 예, 나와 나가 있으면 우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다 같이 우리. 이거는 참, 이게 이런 우리라는 이런 단어는요, 누가 잘 이해하냐면 한국 사람들이 잘 이해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하냐. 우리 새끼 그러잖아요. 우리 부인이야, 우리 집사람, 우리 남편이야. 자기 남편인데 우리 남편이야 이러잖아요. 그게 다 우리를 한 가족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게 옛날부터 성경적인 사상으로 내려온 게 한국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사상으로 내려온 게. 우리 같이 식사하자, 우리 같이 밥 먹자, 우리 같이 놀자, 같이 뭐 하자. 이게 우리가, 그게 다 성경적인 사상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를 만들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참여한 세상을 만들고 세상 창조를 네가 정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끌려다니면 안 돼. 네가 세상을 정복해야지. 야, 돈에 끌려다니면 안 돼. 돈을 네가 정복해야지. 에베소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통일이라는 게요, 아나케팔라이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나케팔라이오라는 단어가 하나로 함께 모인다라는 말이에요. 통일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만 또 그런 걸 또 이해해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만 참 오랫동안 어려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나케팔라이오, 하나로 함께 모인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로 함께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교회가요. 그러면 통일교인가? 통일 연합체죠. 연합 공동체죠, 우리가. 아나라는 말하고 케팔라이오의 그 합성어인데, 아나라는 말이 위에라는 말입니다. 위에라는 말이에요. 아나가. 케팔라이오가 머리를 때리다라는 말이에요. 머리에 상처가 났다. 그러니까 위에 계신 분이 머리를 상처받았다, 이 말이에요. 위에 계신 분이 머리에 상처받았다. 자, 우리로 말하면 교만한 우리가 머리가 되려고 했는데 우리 머리가 맞았다. 아나, 위로, 케팔라이오, 머리를 때리다, 머리에 상처가 났다. 케팔라이온에서 되게 중점, 케팔레,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얻어맞아서 머리가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예수님이 자기 생각하면 이 땅에 오겠어요? 자기 생각 안 한 거예요. 이 땅에 우리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생각만 하면 이 땅에 오겠어요?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런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사, 어둠을 사랑하사. 자기는 빛인데 빛만 생각하면 오겠냐고요. 어둠을 생각하니까 온 거예요. 어둠하고 하나가 되려고, 이 땅하고 하나 되려고 세상을 사랑하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생각 안 한 거예요. 머리를 얻어맞고
머리에 상처가 나고 자기를 없애버리고 자기 생각을 없애버리고 자기의 지식을 없애버리고 그냥 무작정 가슴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 이성적으로 사랑하라고 그랬죠. 결혼하고 나면이야죠. 결혼하고 나면. 결혼하기 전에는 감정으로 사랑하죠. 당연히 감정이 먼저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딱 머리 딱 붙들고 살아야죠. 그래야 정신 차리고 살죠. 자, 우리가 이제 서로 나누거나 헤어지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남녀 간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돼야 되죠. 신부라고 해서 무시하고,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신랑 남자가 막 최고고 여자는 막 무시당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을 제대로 깨달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유대인 이방인이 서로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우리 말로 말하면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서로 하나 돼서 중간을 유지하라.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만나서 중간을 유지해라. 뚱뚱한 사람, 날씬한 사람 둘이 만나서 중간을 유지해야 된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둘이 함께 만나면 그 중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만나서 아이가 출산하죠. 정리를 잘하는 사람과 정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 함께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 잘하는 사람이 정리해주면 되는 거고, 정리를 못하던 사람도 이제 배워나가면 되는 거죠. 성격 까칠한 사람, 그리고 성격 무던한 사람이 같이 만나요. 성격 까칠한 사람끼리 둘이 만나면요, 불쌍하죠. 성격 무던한 사람끼리 둘이 만나면요, 한없이 그냥 느슨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성질이 까칠하고 한 사람은 성질이 무던한 사람이 만나면 좋아요. 그래야 서로 이제 서로 이제 나누어서 하나가 될 수가 있죠. 강한 사람, 약한 사람 둘이 나누는 게 아니라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이 함께 만나서 하나를 이루는 거면 그 중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이 함께 만나서 그 중간을 유지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율법과 은혜가 함께 만나서 그 중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서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나중에 생명나무를 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선악과가 생명나무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율법을 알았는데 은혜라는 진리로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율법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하나가 되는 거죠. 율법이 나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라 이게 복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말이고요. 왼편과 오른편이 서로 나누는 게 아니죠.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옮겨가면서 이게 서로 왼편에서 오른편 하나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두 합해서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한 성령 안에 하나가 되게 하려고 십자가로 둘이 하나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십자가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둘을 화목하게 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누어져 있던 것이 통일되게 했다는 거죠. 통일되게. 그걸 통일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 통일교가 아니고 우리가 진짜 통일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통일된 교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통일이라는 말이 좀 말하기가 좀 어색하니까, 그러니까 연합된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서로가 나누어진 게 아니라 연합된 공동체가 된다. 우리는 아랫사람이 아니에요.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다.
그게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 말씀에 하고 있죠. 그것을 이제 에베소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는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에베소서에서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거기에 천지라고 했습니다. 천지라고 하니까 천지가 뭐예요? 예,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을 같이 만들었다고요. 같이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내 머리가 박살낸 곳에서, 내 머리가 박살난 곳에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그곳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통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연합된 공동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이라는 그 머리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머리가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머리가 박살돼야 돼요. 내 머리가 박살되고 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돼 있어요. 왜 있었죠? 창세기 1장 2절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땅에다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빛을 주는 거예요.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 만들려고. 여러분 속에 어둠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빛이라는 말씀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라는 어둠과 하나가 되셔야 돼. 그러면 그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되면서 하루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5절 말씀.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이게 하나의 날이다. 하나다 이렇게 말입니다. 빛을 낮이다, 어둠을 밤이라 부르신 거예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빛을 낮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저녁에 잠자는 이거죠. 애들이 저녁 때 자잖아요. 막 보니까 징그러워요? 아니죠. 애들이 저녁 때 잘 때 너무 예쁘죠. 예, 예쁘다고요. 저녁도 예쁜 거고 아침도 예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기지개 피면서 애들이 막 일어날 때 예뻐 안 예뻐요? 예뻐요. 하나님 보실 때 저녁도 예쁘고 아침도 예쁜 거야. 그래서 저녁과 아침이 하나가 될, 둘이 나눠진 게 아니라 영원히 저녁이 영원히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같이 되니까 이게 하나다. 이게 첫째 날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다. 서로 하나가 된 날. 하나님은 원래 하늘과 땅이 하나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원래 하늘과 땅을 원래 하나로 만드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원래 하나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 한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래 마음속에 교회를 만드셨고 그 마음 잡수셨던 곳에 이미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우리가 어둠이나 죄 지은 사람이 상관없이 우리 빛이라는 말씀이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게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려고 그 연합된 공동체가 되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기꺼이 오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뭐에 대해서 하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의 씨름은 뭐하고 싸우는 거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을 대하여 너희가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 13절 있는 거예요. 12절에 사이에 두고 앞에 11절과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자,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 있다. 너희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야. 왜 그런지 알아?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싸움이 있는 거야. 너라는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싸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라는 말입니다. 전신갑주. 다른 말로 말하면 전신갑주를 빛의 갑옷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12, 14절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자, 어둠의 일을 벗고
정욕적으로 살지 말고, 그게 정욕적인 거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 그게 그리스도야. 그게 너의 옷을 입고 살지 말고, 너의 옷은 정욕적이고 음란하고 욕심부리고 화내고 그러니까 그거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야 돼. 그게 악한 것들과 싸워야 되니까 전신갑주를 입는 거야. 그게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 9절 말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음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이랬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라. 신부가 곧 말씀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 사람들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돼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빛이 돼야 된다는 말이고요. 그죠? 예. 그게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이고요.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그 신부들은 그렇게 흰 세마포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그 신부들은 말씀이 된다.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거긴 또 백마 타고 갔대요. 흰 말입니다. 이것도 말씀이에요. 흰 말씀, 진리의 말씀. 그래서 믿음과 진리가 있는, 충신과 진실이라, 믿음과 진리가 있는 분, 백마 타는 분.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이 말씀이래요. 그 예수의 피의 옷이에요. 십자가의 옷을 말합니다. 죽음의 옷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참 놀랍죠? 피는 빨간한 건데 빨면 빨수록 흰색 된대요. 빨면 빨수록 옷이 흰색 된대요. 참 놀랐습니다. 예수의 피로 세탁하면 흰색 된답니다. 그 흰색된 옷을 입고 천국 가는 거예요. 참 놀랍죠. 정결하다는 말입니다. 흰색 된다는 말은 정결하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분리가 되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만 속해 있지 아니하고 거기서 분리된 사람들이다. 깨끗하게 거룩한 성도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두루마기를 계속 세탁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다. 예수님도 백마 타고 가고요, 흰 옷 입으신 분, 또 어린 양의 피의 옷을 입으신 분. 그런데 우리도 흰 옷 입고 하늘의 군대가 되어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백마 타고 주님을 따라간대요. 왜 따라가요? 왜 백마 타고 막 따라가냐고 주님을. 놀자고? 아예 싸우자고 그러는 것입니다. 전쟁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는 다른 무기가 없어요. 흰 옷 입는 거야. 흰 옷 입고 백마 타고 가는 거예요. 뭐겠어요? 여러분 뭘로 싸우려고 그래요?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싸우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얼마나 많아 세상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무장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예수님은요 철장으로 다스리는 분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철장으로 다스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심판자. 근데 우리가 그때 우리가 죽을 때 심판으로 주님 만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사랑으로 만나셔야 돼. 주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었나 몰라. 얼굴과 얼굴로 너를 얼마나 보고 싶었나 몰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하면서 포옹하면서 만나셔야죠. 진리의 말씀이 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된 사람, 그 신부가 된 사람이 되어서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자꾸 진리를 구해야 되고 자꾸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 자꾸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 그게 우리 주님이셔요.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 속에 들어온 목적이 뭐겠어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면,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저는 우리 집사람과 같이 얘기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내가 사람들, 결혼한 사람들 있잖아. 결혼한 사람들 진짜 잘 상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남자 여자, 남편과 아내, 신랑하신 분들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같이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사람들이 사람을 알려고 굉장히 노력한다고요. 이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사람을 알려고 굉장히 노력한다고요. 저는 그렇게 알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성경만 알려고 그래요. 자꾸 성경을 알려고 그러고 진리를 자꾸 깨달으려고 그러고 이 속에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자꾸 발견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의 생활하는 거, 생각, 그리고 그 사람 자체 어떤가, 왜냐면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알면 알수록 이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남녀가 어떻게 사귀어야 될지, 어떻게 만나야 될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는지, 이거를요, 하나님 측면에서 가장 아름답게 생활하는 방법을 제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알 것 같아요. 사람을 알려고 노력한 게 아닌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면 발견할수록 나를 자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이게.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진리를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를 자꾸 사람에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물질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를. 그러면 자꾸 말씀을 깨닫고 싶어하고 말씀을 발견하고 싶고, 그럴수록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죠. 참 놀랍습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이, 진리라고 하는 그 성령이 인도하는 그 진리의 길,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길을 알려주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알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신다고요. 왜냐하면 그 진리를 인도해야 되니까,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해야 되니까, 진리가 필요하니까 그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성령이 교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세우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시죠. 진리를 깨닫게 하죠. 진리를 알게 하죠. 진리로 인도하죠.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없이 진리 깨닫기 쉽지 않습니다. 교회 없이. 누가복음 21장 35절 36절 말씀,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긴 알아야 되는데 알고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다른 말은 못하겠어요. 안 된대, 그렇게 하면. 주인의 뜻을 알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돼. 그 뜻을 알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안 된대요. 어쨌든 안 된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령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교회라고 했잖아요. 교회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들어간다. 저는 내 양심상, 내가 성경을 알고서 내 양심상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한테. 내가 내 양심에 걸고 내가 진짜 이 마음속 깊숙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성령의 뜻이 교회임을 깨달아서 교회를 깊이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왜 악한 영들이 자꾸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아직도 머리가 살아서 그렇게 사느냐? 여러분의 머리는 맞아야 된다. 상처를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된다. 그래서 악한 영들과 너희가 싸워야 된다. 그러려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우리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교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야. 너희가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니까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는 거야. 왜 입는 거예요?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래요? 교회를 수호해야 되니까,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신갑주 입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1, 13절 말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전신갑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날에 여러분이 교회를 수호하고 성령 안에서 생활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깊이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토록 사랑하시던 창세 전부터 마음 잡수셨던 그 교회, 우리 하나님, 나도 그 교회에 포함되어 우리로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